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심기를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예비하셨고 201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는 재앙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산업 현장에, 자녀의 모든 현장 속에 이런 재앙 같은 축복이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12장이 아니라 11장, 19절, 11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생명이 길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풍성하게 살았는데요. 그런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먹을 것도 풍성한 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포도송이를 둘이서 장대에 꿰매고 와서 자랑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먹을 것이 풍성한 땅이기도 한데요. 단순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에 불과한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는 정말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지만은 애굽의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고요. 광야에서도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땅을 통하여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땅에 있는 온갖 축복, 재앙 같은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14절부터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가축을 위하여서 들이 풀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냐? 여호와께서 직접 그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어쩌다 보니까 그냥 기후가 좋아서 그때에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는 천국을 비유하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느냐? 천국의 축복.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01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재앙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말씀과 함께 또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재앙 같은 축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언제 임하느냐? 재앙 같은 축복이 언제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이 언제 우리의 삶 속에 시작이 되어지느냐? 언약 붙잡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그 꿈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 속에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요셉을 통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이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으로 끄집어내십니다. 그것이 형들을 통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꿈을 자랑하자 형들이 시기하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요. 또 이 축복이 응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날마다 조금씩 사건들을 통하여서 문제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재앙 같은 축복, 우리가 이것을 진짜 확실하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내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내 삶의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겠구나 확실히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부터 그 언약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엄청난 사건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로서 부모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는 사건,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종으로 팔려간다, 어디 인신매매범에 팔려간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 사건,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재앙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축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때로는 홍해 바다를
그들 앞에 두시기도 합니다. 또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그들 앞에 두시기도 합니다. 또 여리고를 그들 앞에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축복을 맞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정말로 적과 꿀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만 하면 됩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만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앙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꼭 해라. 이것이 되어져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게 되어지면은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재앙 같은 축복이 가만히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점령하게 하시고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거기에 나아갑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많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두 사람을 든다면요, 솔로몬을 들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고요. 또 샘을 파는데 샘 근원을 얻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립니다. 솔로몬도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단순하게 부귀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시고요. 솔로몬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최고로 축복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부모의 응답입니다. 부모가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아브라함. 그들이 믿음 안에 서니까, 부모가 믿음 안에 서니까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부모가 그만큼 현장에서 영적 싸움 싸우고 부모가 그만큼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니까 자녀들이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후대였어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후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둘째는 개인적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죽음 앞에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했고요. 또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도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 허락해 주십니까? 그 해 농사를 짓습니다. 또 샘을 파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때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그 샘을 파기를 시작을 합니다. 파니까 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셔요. 근데 샘 근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샘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빼앗기는데 그냥 싸우지 않고 넘겨줍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샘을 파면 또 샘을 얻고요. 그것도 또 뺏어갑니다. 또 샘을 다른 데서 또 팝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이삭이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부모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응답받으니까 그 응답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라는 이 직책을 허락해 주셨는데 왕으로서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부귀와 영화, 모든 축복, 재앙 같은 축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5년에서 7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7년 동안 31개 성읍을 완전하게 진멸시키고 거기 31개 왕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왕들을 다 죽이고 7년 동안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언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재앙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흑암 세력이 무너질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재앙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언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흑암 세력이 무너질 때입니다.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의 시간표, 재앙 같은 축복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예비해 놨어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중간에 흑암 세력이 계속해서 다 빼앗아 가버려요. 내가 누리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2절 3절 12장 2절 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흑암 세력이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기는 하는데요. 그것을 남겨놓아가지고 완전히 다 진멸시키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당하는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사사가 14번이나 일어납니다. 30년, 40년 계속해서 이 남겨놓은 그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한 명 일어나가지고 그 고통을 주던 민족들을 쳐부수고 나면은 한 20년, 30년, 길게는 한 70년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다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겨놓은 그 신들을 또 섬깁니다. 한 시대가 바뀌면은 그 후손들이 또 이방 신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또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산당들이 있는 곳은 높은 곳이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나무 아래든지 다 쳐서 멸하라. 요건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뭐까지 점령해라?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상들이 있는 곳까지 다 멸해라.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까지도 명령하느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현대 전쟁에서도 전쟁을 하면은 전쟁을 왜 합니까? 하여간에 다른 나라를 이렇게 빼앗고 죽이려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현대 전쟁에서도 누구를 죽이면요? 여자들과 아이를 죽이면은 전쟁법 어쩌고 해가지고 막 나중에 재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보내주실,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실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남녀노소, 어린아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까지라도 사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남아있으면요 반드시 뭐가 틈을 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속에 뭐가 심겨집니까? 영적 저주와 재앙이 내려오고요. 그 부모의 영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부모는 한 번도 못 만났다 할지라도 뭐가 내려가요? 영적인 부분들이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뭘 찾게 되어져 있냐? 그 부모가 섬기는 신들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아이까지라 할지라도
한 생명도 남겨놓지 말아라. 그 한 사람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뭐가 찾아 들어와요? 우상숭배가 찾아 들어와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찾아 들어와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 사람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섬겼던 신상들 다 찍어서 불에 태우라. 하나도 남겨놓지 말아라. 뭘 깨뜨리는 겁니까?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우리도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가면 남아있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에덴 동산 같은 축복, 재앙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막 주려고 하시는데 중간에서 누가 다 빼앗아 가느냐? 사단이 다 빼앗아 갑니다. 씨를 뿌리는데 누가요? 새가 와가지고 싹 주워 먹어버려요. 하나님은 재앙 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데 새들이 와서 싹 주워 먹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하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신상들을 다 불태우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생명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하게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될 흑암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흑암이 아니고 가정과 가문의 흑암도 중요합니다만 뭘 무너뜨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내 안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축복, 맛은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만큼의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받아 누렸던 그 응답과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뭔가 좀 응답을 받고 막 또 되어져 가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고요. 또 뭔가 좀 되어져 가다가 막 성장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응답을 막 받아가는 것 같은데 또 털파가 엎어버리고, 사단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사단의 통로, 영적 문제,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 무너지느냐? 언제 무너질까요? 사실 이 흑암의 세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뭐 이런 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흑암, 내 안에 영적 문제,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내가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영적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응답과 축복을 못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영적인 문제인지, 무엇이 재앙 같은 축복을 막고 있는지, 내 속에 있는 무엇이, 그걸 모르고 그냥 생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뭐 그것이 그러려고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막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조금씩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조금씩 해결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해결되어지질 않아요. 이게 언제 진짜 해결되어지느냐? 현장에서 생명운동할 때, 현장에서 말씀운동할 때, 그때 진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또 발견이 되어져요. 발견이 되어져야지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발견이 안 되어지면 절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발견도 못해요. 이것이 뭘 축복을 막고. 왜 그러느냐? 자기는 그 속에서 살아왔어요. 40년, 50년, 60년을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과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뭐과? 영적 문제와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자기의 삶의 일부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나쁜 것으로, 축복을 막는 것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 발견이 되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왜요? 말씀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언약을 체험하는 방법, 재앙 같은 축복을 체험하는 시작입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면은 무엇이 무너져야 되냐면은 현장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재앙 같은 축복, 적과 꿀 이르는 땅의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때 뭐가 임해요? 재앙 같은 축복이 사실적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현장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언제 무너지느냐? 작년 원단 메시지로 받았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현장에 뭘 발할 때요? 빛을 발할 때. 빛을 발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게 뭐냐? 생명운동, 말씀운동입니다. 캄캄하면 불을 밝혀야 됩니다. 한 작년까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건물이 지나가면 낮에는 환한데요, 밤에는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십자가 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쪽 기퉁이에다가 큰 서치라이트를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밝아졌어요. 그래도 캄캄하니까 어쩌냐? 그냥 곳곳에다가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에다가. 요즘에는 밖에 지나가면은 건물이 그래도 조금 보입니다. 아, 저기 교회 건물, 십자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까지도 보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캄캄하면은 빛을 비춰야 됩니다. 불을 밝혀야 됩니다.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뭐 해야 되느냐? 빛을 밝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빛을 밝히는데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 한 성읍 한 성읍씩 점령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제거합니다. 그것이 그 지역의 빛을 밝히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현장에다가 뭘 해야 돼요? 빛을 밝혀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촛불 켜는 게 아니고 현장에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생명운동 할 때 뭐가 꺾여져요? 흑암의 세력이 꺾여집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재앙 같은 축복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무조건 생명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무슨 방향을 맞춰야 됩니까? 두 가지 방향을 잡아가면서 생명운동을 해야 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방향을 잡아서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면은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 속에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향이 뭐냐면은 한 가지는 다 듣게 하는 겁니다.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한 번씩은 다 듣게 하는 겁니다. 한 번씩은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또 한 가지는 뭐냐?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나는 진짜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수두룩 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어떤 지역은 다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녹일이 가가지고 또 다 복음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영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다 듣기를 좋아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은 아예 들으려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막 핍박하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 가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다 듣게 하는 게. 그래도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딱 한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 제자 한 사람. 여기에 방향 맞추면서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면 반드시 재앙 같은 축복 받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31개 성읍을 한 개씩 점령해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다가 하나씩 한 군데씩 말씀 운동을 펴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하고 또 한 사람 제자를 세워간다면 현장에 재앙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에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현장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면서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6절, 7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정한 장소에 모여서 제사를 잘 드리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6절 저 뒤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직 어딜지를 몰라요. 성막, 성전은 아직 안 지어졌고 들어가면은 뭐 지어야 됩니까?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놓고 하는 그런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성막 지을 그곳, 그 성막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중심의 삶을 살아라?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절대 현장에 가서 생명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생명운동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면 다 끊어집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은 다 생명운동이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2013년도 뭐 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했다는 말은 예배 시간 1시간 잘 앉아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랍니까?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붙잡은 사람은 이 언약이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이 내가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붙잡은 언약이 현장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 가정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 그건 예배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일날 교회 와서 거룩한 모습처럼 잘 앉아 있어도 이 시간에 붙잡은 언약이 내 가정에서 응답되어지지 않고 내 가정에서 확인되어지지 않는다. 예배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진짜 예배 1시간 제대로 드린 사람. 그 예배를 1시간 제대로 드린 사람은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왜요?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약 체험입니다. 예배 승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적과 꿀이는 땅의 축복을 누립니까? 아니라 그럽니다. 원단 메시지 때 유광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한번 하셨습니다. 기도 수첩 그렇게 했는데 응답 안 와가지고 이제 기도 수첩 하는 거 포기했다고.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기도 수첩을 해도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진짜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사사시대가 옵니다. 계속해서 고통당합니다.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해라?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예배에 성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첫 번째 대지에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현장에서 정말로 생명운동할 때 그때 현장의 흑암 세력, 내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 이것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현장에서 생명운동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방향 맞춰서? 제자의 방향 맞추고 어디에 방향 맞춰서 제자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드릴 수 있도록 말씀운동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재앙 같은 축복이 임한다. 제자의 방향을 맞춰도 말씀운동 제대로 하면요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고 또 정말로 말씀운동 제대로 하면은 다 듣게 안 하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어디에 방향 맞추면은 이제는 그 예배가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진짜 가정 예배, 이 교회에서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 그 예배가 어디로 연결이 되어져요?
가정으로. 그래서 어디에서도 예배가 되어지느냐? 가정에서도 예배가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요? 직장에서도 예배가 되어져요. 간단하겠지만 10분, 20분, 10분이지만은 그 예배가 되어집니다. 혼자서라도 예배가 되어져요. 메시지가 묵상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이게 예배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현장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재앙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장소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장소 그랬는데요. 두 가지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냐? 교회 중심.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 교회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축복을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역사를 뭘 통해서 이끌어 가시냐?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들 수도 있는 말인데 여러분 가정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은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로 화목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왔다? 원수되게 하려고 왔다.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 싸우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임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장소, 가장 중요하게는 교회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다락방에서는 조금 전문 용어로 지교회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지교회까지는 안 된다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하는 현장요? 생명운동하는 현장. 그곳에서 뭘 나타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 내 현장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그 처소가 있어요. 준비되어지면 그 처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 같은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 중심. 한 가지 더, 내 현장에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다락방이나 지교회, 말씀운동의 현장,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재앙 같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뭐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출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는 내용이 뭡니까? 현장의 흑암 세력 무너뜨리고, 이 흑암 세력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 성공하고, 이 예배 성공하려고 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 중심. 이게 또 다시 어디로 연결이 돼야죠? 또 우리의 현장으로. 근데 그 현장이 단순하게 그냥 돈 벌고 일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그 현장이 생명운동할 수 있는 현장, 제자 한 사람 세울 수 있는 현장, 지역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 이것으로 연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겠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013년도에 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앞에 재앙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되어짐으로 재앙 같은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자녀에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재앙 같은 축복을 예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더 예배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서 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